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가시노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우리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다윗이 이렇게 시편 145편을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 프랑스는 루이 16세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혁명 정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 민중들이 이 공화정을 이루고 혁명 정부를 만들어내고 왕권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니까 주변에 있던 이 왕정 국가들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이 프랑스가 왕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다시 왕정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 프랑스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영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아주 위대한 영웅이죠. 나폴레옹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의 아주 조그만 섬인 코르시카 출신이었는데 그 섬이 이 프랑스령이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프랑스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포병 장교가 되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군사학교에서
이 이탈리아 시골 출신이라고 막 비난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극복해 보고자 그 군사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탐독할 정도로 뛰어난 학구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수학적인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포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리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포병 장교로 나폴레옹이 이 수학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포를 쓰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순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작전에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연합군을 물리치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엄청난 대승을 계속해서 거둬요. 그래서 그의 인기가 올라갔고 그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이집트 원정길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힘을 가지고 회군을 했어요. 회군을 해서 구테타를 일으켜 그가 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된다면 이 교황의 제가를 받고 교황이 이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을 프랑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관식 중에 자기 스스로 교황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는 그런 교만함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베토벤이 불의 명곡 교향곡 3번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이 불세출의 영웅인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너무나 좋아했고, 또 그가 민중들의 염원인 이 공화국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좋아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교향곡 3번은 사실은 이 나폴레옹을 위한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보나파르트에게 보내는 헌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실망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그 유명한 영웅이라는 교향곡을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나중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주 몰락하게 되죠. 나중에 유배지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온 영웅들 한번 보십시오. 영웅들이 가는 길에는 여러분 뭡니까? 영화에서만 하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전쟁과 피를 불러 일으켜서 그걸 바탕으로 영웅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절이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피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피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며 희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죠. 사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바탕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웅 다윗이 오늘 누구를 찬양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영웅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찬양시로 알려져 있느냐? 여러분 145편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이 최고의 찬양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 찬양이 생각나지 않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아멘. 아마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가 비파와 수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찬양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뭐가 좋습니까? 찬양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토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여겼던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베토벤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찬양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워놓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은 천국에 주시는 하늘의 복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아주 황당한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11월 22일 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이완영 생가터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비석이 세워진 곳이 이완영의 생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완영이를 기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비석이라는 건 뭡니까? 기념비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남 문화원이 그걸 세웠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는 시류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빠르게 변신해 을사오적이자 정미오적, 경술구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됐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비석이 이완용 비석이라는 것만 알지 누가 그 내용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을 기념하거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불같이 비난이 일어나자 결국 그 비석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기념할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축복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145편에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진 것은 73편이나 돼요. 그 중에서 최고의 찬양시를 뽑으라 그러면 이 145편이 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41편에서부터 145편까지 사실 다윗의 찬양시거든요. 그 중에서 테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편은 바로 이 145편 이 찬양시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연 무엇을 그가 찬양하고 있을까? 찬양하려면 무엇인가? 찬양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무엇을 그는 마음에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런 찬양이, 다윗의 이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시편 145편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너를 위해서 했다. 다윗은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일은 그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 참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이신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엄청난 거인인 골리앗을 이 돌팔매의 질로 무너뜨린 것.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것.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것.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 이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수많은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또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위대하심에 그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선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을까요? 자, 시편 145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선하신 일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벌이셨을까요? 또 어떤 위대한 일을 보이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보이시거나 큰 일을 벌이신 적이 없어.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 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긍정의 마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일과 위대한 일을 보이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로 올리는 그 찬양으로 올리는 힘이 있는 것이죠. 또 찬양은 나의 심령을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뻗쳐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을 좋아해요. 그 찬양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더 선하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대대의 미침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걸 몰라요. 근데 다윗만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다른 세상 나라 왕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다윗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세상 통치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서 최영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형만 아세요?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최영만 씨가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최영만 씨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 후배예요. 모르는 후배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 후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가 2년 전에 이 귀가 자꾸만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아무래도 CT 촬영을 해봐.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15년 동안 뇌종양이 있었던 걸 몰랐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커졌대요. 그래서 2년 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1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또 감염이 돼가지고 이 대수술을 한 시간과 비슷하게 또 한 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2번이나 이 큰 뇌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는데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었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았는데, 이 개그맨으로서 되게 헛된 삶을 살았었나 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무나 잘 살아야겠다. 너무나 잘 살아야겠다. 그 잘 살는 비결이 바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진짜 잘 살아야겠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거 다 없고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이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웅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웅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헛된 짓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시편 145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경험,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안내자,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경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욥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로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악인들이 잘 살죠? 평안하게 살죠? 자녀들 잘 낳고 세력도 힘도 아주 부자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간다. 수월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을 더 많은 배가 되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또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제약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지지 마시고 유혹 가운데서 이기고 세상 죄악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며 돌이킬 때는 돌이키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